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우리가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 앞에 나와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우리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교동문 104번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나의 이미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옆이시오, 나를 미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분이시오, 나의 신성이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한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힘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86장 우리 함께 하시고 안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장가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로 부르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해 도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높아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에서 그리고 환경적인 여건에 따라 각자 처소에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사 주의 뜻을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백성이 삶에 미치지 못한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악에서 떠나 선을 따라 행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의인에게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심 같이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499번째의 주를 맞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묵혀진 땅이 지경이 되듯이 무뎌진 믿음이 지경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민족이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믿음을 주시고 질병의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태원 하루데이 압사 사고로 암울한 국가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를 이겨내고 안전과 평화를 이루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성도들의 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달 11월 6일 전도의 손길이 풍요롭게 되길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남은 재소권도 우리가 바라는 기도로 소멸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성가대와 안내와 헌금으로 헌신하시는 주의 자녀, 또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 주시는 사모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구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가대 생각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이하여 저 앞에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불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믿어지게 하시며 적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타락한 종교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합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10명의 그 황제에 의해서 아주 심각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건요,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수가 많아졌고요, 부흥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순결성을 아주 잘 유지가 됐습니다. 이 중요한 교회에게. 그런데 AD 300년경에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종교로 공인이 됐습니다. 이 공인이 그때 됩니다. 근데요, 이후로 초대교회가 정부의 그 다음에 보호와 지지 아래 있음으로 인해서 아주 외형적으로는 폭발적인 막 부흥이 막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부터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뭐냐면 외적으로는 크게 성장을 하는데 내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결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돼 있어요. 취업을 할 때는요, 반드시 세례 증서가 있어야 취업이 돼요. 네. 공무원이 되면요, 반드시 목회자의 추천서가 있어야 취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교회를 나가야 취업이 되고, 교회를 나가야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보냐면요, 교회가 복음이 아닌 인간의 치적과 행위를 따르는 것이 덕목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다 교회는 타락의 길로 가요. 왜 그러냐? 이상하게요, 선행을 강조하면 할수록 윤리적으로 더 타락해 갔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강조하면 할수록 사람이 더 윤리적으로 악한 길로 갔던 거예요. 참 이상하죠? 네. 그런데 1517년, 지금부터 505년 전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 타락한 종교의 그 원인이 뭔가를 이 종교개혁자는 다 알았어요. 원인. 그리고 무엇을 개혁해야 할지를 이 종교개혁자는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이하여 타락한 종교와 개혁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황 제도를 개혁하였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교회가 타락하면, 이미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다른 교주가 세워질 것을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예언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예수를 따를 것을 이미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은요, 성경의 예언대로 교회의 황제 제도를 세운 집단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천주교는 큰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카톨릭의 실체, 카톨릭 이 교황의 실체를 미리 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본 이 몇천 년 전에 다니엘이 보았던 이 교황은 다니엘 어떻게 보는가를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자, 어디 보냐면 다니엘서 7장 15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 이 다니엘서 7장 15절은 어떤 얘기냐면 나라들을 짐승으로 표현하죠. 짐승으로. 예. 근데 여기 보니까 나와요. 7장 15절 1절부터 14절까지를 말한 것을 15절부터 20절까지는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7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예언을 해석해 놓은 장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15절부터
나 다니엘이 증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하니라. 내가 그때 모셔 선자들 중에서 하나에게 나와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들의 해석을 알려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내 큰 짐승, 여기 내 큰 짐승은 첫 번째는 사자,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연락을 말한 거예요. 로마. 그 나라들을 짐승, 국가를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뭐가 나와요? 17절에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러면서요 19절 보니까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여기까지는 좀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처음에 바벨론 나라에서 세계 만국이 지배가 되죠.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나라가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 곰을 말해요. 그 다음에 그 메대와 바사를 무찌로 일어난 나라가 헬라,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 철학이 일어나죠. 그리스. 그 그리스 나라를 무찌로 일어난 나라가 바로 강철 로마. 들었죠? 근데 그 강철 로마가 몇 개로 나누냐면 10개의 나라로 나눠집니다. 네, 그 10개 나라 가운데서 이 세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왜 그랬냐? 그때 당시 10개 나라 가운데 있을 때에 가톨릭은 초대교회 한 400년쯤 지났을 때는 뭔 일이 오냐면 교회에도 세상에도 왕이 있으니까 교회에도 왕이 있어야 된다. 왕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누굴 택해요? 인간 왕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인간 왕을 세움을 반대한 나라가 세 나라예요. 근데 그 세 나라가 어떻게 해요? 뿌리째 뽑혀버리고 그 세 나라 가운데 하나의 나라가 세워진데 지금의 바티칸 아시죠? 이탈리아에 누가 있죠? 로마의 카톨릭 있잖아요. 그게 나라예요. 조그만한 나라예요. 얼마나 되게 조그만합니다. 광주시보다 더 적어요. 훨씬 적습니다. 근데 그게 나라예요. 그 나라는 이 전의 나라와는 달랐다. 그게 이제 20절 말씀인데 봐요.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10뿔이 원래 있죠? 10개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새 나라가 없었다는 거죠. 그 뿔에는 뭐가 있어요? 다른 나라는 이런 게 없는데 이 나라는 뭐가 있냐면 눈이 있어요. 성경을 보는 눈, 진리를 보는 눈. 그 다음에 큰 말을 하는 입. 큰 말은 뭐예요? 설교를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근데 이 나라가 누구와 싸우냐면요. 잘 봐요. 21절.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 이겼더니 카톨릭이 성도들과 싸운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을 주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로마 카톨릭은 학살을 자행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는 예수님만 왕이시지 다른 왕은 없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면 교황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근데 성경은 없다. 성경에 계속 그 잘못된 교리를 잘못다고 주장하니까 그때 카톨릭이 취한 조치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지 마라. 성경 구독 금지를 한 거예요. 근데 몰래 보니까요. 성경 소지 금지.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였어요. 여러분 다 죽은 거야. 그냥 다. 성경을 읽지, 성경을 갖고 있지. 원래 그렇게 하면요. 마녀 사냥을 때예요. 마녀 사냥.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화형대에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공원에서 자그마치 성도들이 5천만 명이 카톨릭에서 죽습니다. 이게 피해 역사예요. 이 사실을 누가 연구했냐면 바로 바울이 연구해요. 바울이. 로마의 카톨릭이 황제가 들어서서 하나님전에서 경배하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오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거기 보면은 바울이 이 말씀 가지고 연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후서 2장 4절 5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는 대적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에 함께 있을 때 이 일이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미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이미 다니엘서를 연구해서 하나님이 전해서 앞으로 세워줄 누가 봤다는 거죠? 교황을 미리 본 사람이 다니엘과 바울이 먼저 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요 미리 말씀한 거예요. 카톨릭은 어떤 곳이다? 바로 사단의 행위다. 그래서요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요 카톨릭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죄사함은 누구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람이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죠. 그 피 흘림은 누가 했죠? 이는 너희를 위한 피. 무슨 피? 언약의 피라. 이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아.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이걸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그죠? 근데요 카톨릭은요 교황은요 뭘 해요? 도장을 찍어줘요.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교황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걸 면죄처, 이걸 돈 받고 팔았어요. 그러니까요 돈 없는 사람은요 죄도 사함 못 받는 거예요. 카톨릭은.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돈 없는 자로 나을 것이요. 그 다음에 목마른 자로 나을 것이요. 값없이 이 복음을 구원을 살아가잖아요. 믿고 어떻게 해요? 듣고 믿으면 뭘 받으냐? 죄사함과 구원을 받아요. 이게 우리가 가르치는 말씀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고요. 근데 여봐요. 카톨릭의 교황을요 용으로 비유한다면요. 용으로 그래. 요한계시록 13장 용으로 그래요. 근데 이제 용처럼 똑같이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걸 두뿔난 새끼 양 그래요. 이 두뿔난 새끼 양이요 한 마리만 이게 수없이 많아요. 그게 바로 이단 교주를 말합니다. 이단 교주도 똑같이 용처럼 해요. 용이 어떻게 했죠? 도장 찍어서 죄를 사했죠. 이만희도 자기 사인으로 도장 찍어서 자기 신도들을 죄를 사하고 있어요. 안상호도 그렇고요. 문성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용처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두뿔난 새끼 양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그걸 하고 있어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타락한 종교는요 어떻게 한다? 개혁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개혁되어져야 하나? 자, 성경은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장로제도입니다. 장로. 교회는 교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했죠? 교황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교황은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왕 예수님. 그 안에 누가 있죠? 장로들이 있는 거. 그래서 장로와 집사제를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보호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장로는 두 가지 직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장로, 또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그러면은 가르치는 장로와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장로가 딱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요. 자, 이거 볼까요?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뭐 하는 거죠? 다스리는 장로. 그죠? 또 뭐 있어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로가 어떤 장로? 다스리는 장로, 그 다음에 뭐 하는 장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이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교회에 이런 행정과 재정을 맡은 사람들이 의한 바로 집사들입니다. 자, 어디 보냐면요. 사도행전 6장을 봅니다. 거기 보면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를 딱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보면은 여기 이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은 한 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의 매임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고 잊어버리던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에 그들을 맡기고
우리는 어른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있으니까 온 무리가 이 말씀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리, 브로노고, 니가노로, 디몬, 바베나,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사람들에게 교회의 재정을 맡겼어요. 이 사람들의 교회의 살림을 맡겼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요 아직은 재정을 잘 맡기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집사님이 세워지면 재정을 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살림을 맡고 재정을 맡아서 운영되어 나가야 한단 말이죠. 자, 교회는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면 살림을 맡아서 구제도 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운 이 교회의 이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배소 4장 11절도 한번 볼게요. 거기 높이 나와요. 예배소 4장 11절을 보니까 교회를 위하여 주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1절 여기 보니까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왜 그렇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체를 세우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것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요 이러한 교회 제도를 떠나서 이미 계약이 만료된 구약의 예법인 제사장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게 바로 가톨릭이에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뭐죠? 바로 아론교회, 지금의 교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뭡니까? 신부, 지금 신부들이 있죠? 그 신부, 이런 제사장 제도를 유지하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직접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직접 나가는 길을 막은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 제도가 뭡니까? 바로 고해성사. 신부를 통하여 이 고해성사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신부에게, 신부는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도록 한 아주 우스꽝스러운 교리를 만든 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에 천주교의 경건한 모습들이 전부 다 외식적인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아주 이 타락한 쪽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요 바로 교주 중심, 예수 중심이 아닌 바로 교주 중심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주 중심의 신앙에서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바꾸는 게 바로 종교개혁자에 대한 개혁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잘 분별하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율법주의 신앙을 개혁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종교는요 율법이 정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초기 당시 유대교는요 아주 철저한 율법에 정한 신앙을 권하고 가르쳤던 종교가 바로 유대교예요. 예를 들어요 창세기 17장 보면 창세기 17장 보십니다. 거기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근데 그 할례 언약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언약을 맺는데 할례 언약을 맺으라. 이 할례 받은 이 백성을 통해 누가 나온다? 장차 예수님이 오신다. 이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올 때까지 이게 유효하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할례는 바로 유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 계약이 만료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할례 받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주장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 자, 창세기 먼저 보고요. 몇 장 보냐면 9절로 14절인데 조금만 읽을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끝난다고요? 예수님이 오면 이 계약은 끝나는 만료된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거 주장했어요. 그게 어디였냐? 사도행전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 사도행전 15장 1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건 유대인 교사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과 유대인들이 가르친 이 율법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로 와서 이것을 판결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서 판결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아야 한다는 이 주장이 결국 어디나 이것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봐요. 이 법이 이 할례의 법, 안식일의 법, 그다음 월삭의 법 이런 것들이 변혁될 것을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히브리서 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또 주께서 이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의 생각에 두고 전에는 법이 밖에 있었죠. 십계명은 밖에 있었던 법이에요. 근데 그걸 어디에 둔다? 마음에 두겠다라는 것을 바뀝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걸 기록하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야. 다시 말해서 법이 바꿔질 것을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냐? 예레미야 성경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오냐면 예수님이 오셔도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전에는 어떤 자가 하나님 자녀였죠? 할례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법이 바뀐 거예요. 누구로? 예수를 믿음으로 바꿔인다. 이게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걸 뒷받침해주는 말씀들이 어디 있냐? 자, 어디 오냐면 히브리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제사의 직분이 바뀐즉 제사도 바꿔지리라. 법이 바꿔지리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7장 12절. 제사 직분이 누구니까? 첫 번째 아론계의 직분이었죠. 그냥 누구에 바꾸래요? 멜기세덱의 반차로 바꿔져요. 다시 말해서 율법적인 제사장의 직분이 누군 믿음의 족보로 바꿔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겁니다. 제사 직분이 바꿔지면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라. 법이 변개되리라는 말이에요. 자, 다시 조금 더 히브리 9장 9절 10절 이제 바꿔진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의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신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 법이 뭐 할 거죠? 바꿔진다. 율법에서 뭘 바뀐다? 믿음으로. 예수님 오시면 이 법이 다 바꿔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이 이 말입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그래서요, 예수님은 율법주의 유대교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으로 바로 개혁을 한 게 바로 예수님의 개혁 정치였습니다. 이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종교개혁 당시 로마 카톨릭은요 심각한 율법주의의 신앙을 하고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복음을 저버리고 공로주의가 뭘까요? 공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해서 뭐한다? 응답된다. 이게 무슨 식이죠? 시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해서 뭘 준다? 예, 복을 준다. 이런 식, 이런 걸로 바뀌었단 거예요. 시성이면 감천한다. 또 이런 게 있어요. 덕을 쌓으면 죄가 없어진다. 이런 주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말로 사람들을 미혹한 교회와로 로마 카톨릭의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이런 율법 신앙을 하는 카톨릭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지 아세요? 네? 일치를 가합니다. 자, 어디 보냐면 갈라디아 3장 1절 2절입니다. 아주 이걸 바꿔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말할 수 있고 로마 카톨릭에도 말할 수 있고 요즘 시대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어리석도다 로마 카톨릭 사람들아, 이렇게 바꿔도 괜찮아요. 어리석도다 로마 카톨릭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는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꾀더냐. 오늘날 볼까요? 다시 내려봐요. 똑같이. 자, 어리석도다 이만희 신천지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는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그 다음 2절, 내가 너희의 다만 이걸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의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열심히 기성을 드리고 하늘 감동주셔서 받은 거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잘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한다? 율법 아래서 의롭게 될 사람은 단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합니다. 5장 갈라디아 5장 4절로 봅니다. 갈라디아 5장 4절. 자, 이거 같이 읽어도 자, 졸리가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풀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면요 이미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율법의 의로는 단 한 명도 없어서 의로운 사람이 3명이 없어요. 2장 16절 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울이 일가를 하는데, 자, 이것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의로운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는 줄 아니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으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으로 행함으로써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랍니다. 율법에 의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카톨릭이 어거스틴 이후로요 급격하게 타락되는 원인이 있었어요. 이런 복음을 초대교회에서 계속 중요했거든요. 목사님 왜 구원도 받으라는 거야? 이렇게 변해갔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단에서는요 날마다 십자가 복음이 나와요. 날마다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이런 물을 마실 때 이 물 여러분 이제 생수를 마시는 건데 이 생수를 마실 때요 이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경고가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에스겔서 34장 보세요. 에스겔서 34장 17절 19절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17절 19절 같이 읽어봐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수령과 수술 사이에 심판하노라. 심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심판하냐? 너희가 좋은 꿀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째 남은 꿀을 바로 갈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째 남은 물을 바로 버리냐? 하나님 말씀하는 걸요 무겁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또 똑같은 말을 해 있단 말이죠. 18절 19절 나의 마시는 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을 들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세요? 우리의 믿음이란 게요 하나님 감동이란 게요 조금 확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요. 계속 있는 거예요. 하다가 쭉 떨어져.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가톨릭은 은혜에서 인간의 행위 중심으로 바로 행위 중심 신학으로 나간 타락한 자들 때문에 바로 개혁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 신학을 개혁한 거예요. 누가요? 종교개혁자들이. 자, 세 번째는 우상숭배 신앙을 개혁하였다. 종교의 737년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겨도 된다고 하는 그 안건을 통과시켜 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 가톨릭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큰 신은 자그마한 그 목하게 들어가서 앉아있어 버릴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이 엄청난 성령을 지놓고도 솔로몬 이름 보여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거늘 어찌 이 성전이 하나님을 감당하오리까 이렇게 와 있어요. 근데 인간은요, 조그마한 나무로 만든 신, 응? 또 청동으로 만든 신, 금으로 만든 신 구해놓고 비나이다 하고 신을 그게 가두어둬요. 그걸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런 종교는 어떤 종교라고요? 타락한 종교다. 여러분, 불교도요, 원래는 형성이 없는 종교였어요. 철학적인 종교였단 말이에요. 철학을 바탕으로 한 자기를 연단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교도 타락을 한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에서 명백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출애굽기 20장 3절 6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와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 명백합니다.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이죠.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정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며? 절하지 말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절하고 있죠? 절하지 말며 그것들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지존하는 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고 나를 경영이 어떻게 아니라 1000대까지 복을 주랴.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톨릭은요, 명백히 하지 말아야 할 권리를 명백히 쉽게 하면 어긴 사람이 가톨릭인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은 또 뭘 말하냐? 마리아를 무염시대.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죄인이 있습니다.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구원받아야 돼요. 이거는 성경을 명백히 어기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게 법을 개혁 변혁을 시켰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다? 잘못된 방향으로. 이걸 어떻게 하냐면 1854년에 성모 마리아는 무염시태, 죄가 없다라고 그걸 종교회에서 채택을 해버려요. 큰 죄를 범한 거죠. 근데 성경 10편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우리 어머니의 죄악 중에 내가 출생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속죄를 받아야만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탑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누굴 향해? 마리아를 향해. 그리고 교황을 숭배하는 타락한 종교가 바로 가톨릭입니다. 그리고 각종 성상을 썼어요. 그리고 그림에 화강이죠. 화강 이렇게 화강을 그려놓고 경배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것처럼. 이것은요, 구약의 아하방이 하나님 백성이었던 아하방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던 시대랑 똑같은 짓을 누가 하고 있냐면 가톨릭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이단 신천지나 이단 안상홍이나 이단 토일교 모두가 다 누굴 섬겼어요? 그들의 밥 먹고 똥을 싸는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죠.
여기 왔던 자매 김광분이라는 자매가 안 했어요. 근데 간호사랍니다. 여러분 그 안상홍 중에는요, 안상홍의 부인이 장길자거든요. 근데 여자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네, 여자 하나님이 병원에 왔더라니까요. 여기 아유 이 무릎 이런데 관절염이 생겨갖고 고치러 왔다니까. 하나님도 관절염 걸리나 봐. 묻더라고요. 그런 관절염 걸리는 여자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누가? 안나홍이네. 개혁되어져야 할 대상들입니다. 어저께 내가 이 설교를 받는다가 묵상하면 이러는 거죠. 아니 할로윈데이가 뭐야? 그 귀신놀이 아니에요? 할로윈데이 귀신놀이에요. 우리나라는 귀신놀이가 있죠. 할매 귀신, 할아버지 귀신, 조카 귀신 놀이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런 걸 가냐고. 그리고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 집사가, 그 집사들이 거기 갔어요. 그게 문화를 하나? 좋은 교육이겠네. 그걸 해야지 막 문화에 응? 뭔가 혜택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좋은 일. 아, 근데 11시 거래 보니까 그것도 압사당했다고 막 방송이 나오고 난리 났더라고요. 그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개혁되어야 할 게 뭔지를 분명하시다. 나에게는 개혁되어야 할 게 뭔가. 그리고 우리가 개혁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단들을 개혁시켜야 돼요. 왜냐? 복음을 통해 상담을 통해서 이단들을 개혁시키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붙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 관계 아니야. 수요일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기본인 거고 잘 나오는 기본인 거고.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뭉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히 응집되는 이단 감독에서 이단과 대결을 벌여서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붙이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겠죠. 여러분 이 길을 향해 나아갑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개혁을 해나갈 선두에 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범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를 개혁하고 바로 돌아오게 하는데 애씀과 같이 우리도 힘쓰고 있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악한 데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585장 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계시리로다.
종교개혁 주일 맞이하여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시며 참된 신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우리 몸을 굽혀 경배하며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힘으로 나가 소득의 10분의 1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10분의 1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10분의 1을 아직도 드리지 못하는 분들 있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창고에 너희가 10분의 1을 드려 또 드리면 내가 너에게 시험을 통하여 재물을 쌓지 않도록 부어지나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주님 확증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유지가 되는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청소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내주어사 충만하심 오늘 주 앞에 나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개혁을 일으키며 교회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참으로 그 모든 걸 애쓰고 싶은 것 같이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상을 향해 바라보는 보고 가는 성도들이 될 때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내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오늘이 벌써 10월 마지막 주 예배네요. 11월